빌립보 3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그냥 태양과 은하와 우주의 모든 별들은 그냥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주님께 복종하고 있다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은 그냥 저절로 흔히 말하는 자연, 내추럴, 자연, 스스로 자해 그럴련,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그 동양적 사상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분명히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한번 말씀 앞에 약간 에베소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을 20절 말씀,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들어갔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끌어내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통치, 권세, 지금 이란과 미국의 전쟁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아직도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때 이 모든 만물 통치의 알맹이, 모든 통치의 어떤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네요.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속에 넣으셨다가 다시 부활로 이끌어내시고 하늘로 올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자들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만물 바깥에 있는 자입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만물 속에 있지만 또한 만물 바깥에 있는 자가 성도들이고 교회라고 하는 거죠.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지만 이 땅 밖에 벗어나 있는 것이고 만물 속에 있지만 만물 위에 통치의 자리에 또 함께 주와 함께 앉아 있는 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양산해 내기 위한 그 장치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 되면 꽃 피잖아요. 가을 되면 낙엽 지고 겨울 되면 눈 내리고 그 모든 것이 만물의 충만함입니다.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이 모든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은이가 만들었습니까? 봄, 여름, 가을 있어라 이렇게. 적도에 가면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어떤 역사로 말미암아서 주의 몸된 교회를 창출해낸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렸잖아요. 알다시피 요셉의 시대에 애굽에 7년 대기근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7년 풍년 주시고 7년 기근 주시고 7년 풍년 때 요셉을 투입해서 풍년의 모든 양식을 관리하게 하시고 7년 기근의 세월을 살게 하신 분이 주님인데 그런 식으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에는 비가 안 와, 어떤 때에는 풍년이 든단 말이죠. 그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를
산출,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그냥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말했지만, 사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의 그 엑기스는 뭐죠? 그 엑기스는 사람이 한 80년 잡았을 때 평생 먹는 양이 한 45톤을 먹는다 그래요. 45톤. 한사람도 지금 한 45톤을 80살 한다고 치면 먹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을 먹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에는 수박 먹고, 가을에는 뭐 포도 먹고, 뭐 먹으면 밥도 먹고, 그렇게 한 45톤을 인간이 먹어도 되는데, 죽을 때는 한 70kg, 50kg 다 그만큼 남기고 가잖아요. 45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고, 물은 한 15만 리터인가 마신다 그러는데, 아무튼 왔다 빠져나가는데, 이 충만한 만물의 충만함 가운데에서 결국 남는 건 뭐냐? 그 45톤을 먹은 인간이 죽을 때 한 50kg쯤 남기고 가는 것처럼, 이 모든 만물의 충만함을 꽉 쥐어짜면 1%도 안 되는, 그게 뭐겠어요? 그게 교회인데, 그 교회라는 것의 핵심은 또 뭐예요? 그 교회의 알맹이는 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모든 목적은 만물의 엑기스, 만물을 계속 경영하고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에는 그의 몸된 교회를 생산해내는 것이 어떤 창조 경륜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 교회는 뭐예요? 마지막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만 남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만 남기는 것이 그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돌아서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에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 낮은 몸, 우리의 이 몸을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의 몸을 45톤을 먹어도 되지만 결국은 우리는 죽잖아요. 이 낮은 몸 자체를 어떻게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신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의 변화, 이걸 주님께서 지금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낮은 몸에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의 변화, 이게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낮은 몸은 뭔지 잠깐만 먼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먼저 볼까요? 한번 창세기를 먼저 볼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같이 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몸이 낮은 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몸 자체는 아직 낮은 몸입니다. 이걸 또 히브리어로 풀면 또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때 말하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껍데기를 말해요. 껍질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직 그 속에 소프트웨어 그 칩이 장착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걸 뭐 아무튼 히브리어로 그렇게 있어요. 뭐 체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체렘이나 테무트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로 해서 지금 표현을 할 때 아직 이 속에 본질이, 그 어떤 실체가 채워지지 않은 그 형상, 그 모양을 말할 때, 앞으로 진짜 형상, 진짜 실체, 진짜 본질이 이 속에 꽉 채워질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상태가 낮은 몸인데, 그 상태를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봐요.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모든 만물의 통치권을 이 첫 번째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인간에게 맡겼단 말이죠. 근데 어땠어요? 맡겼으나 인간이 이 통치권을 상실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낮은 몸이기 때문에 아직 그 아담과 하와 속에, 이 아담 속에 하나님의 본질이, 실체가 담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의 통치권이 주어져 왔지만 통치권을 실패하게 되고 결국 추방된단 말이에요. 에덴동산에서. 그래서 이렇게 낮은 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껍데기를 받았지만 아직 그 실체의 내용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뱀으로부터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옛뱀의 형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옛뱀의 형상, 사탄의 실체가 그 속에 채워진 거예요. 껍데기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하나님 내용물은 뭐가 들어온 겁니까? 뱀이 들어온 거죠.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그냥 마귀의 집이고 귀신의 집입니다.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쁜 사람도 건드리고 찔러보면 튀어나오는 것은 뱀의 속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TV에 나와 있는 연예인들을 보고 예쁘다, 우리가 그 껍데기를 보고 예쁘다라고 말하지만 건드려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미남들도 많고, 그죠? 많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나와요? 그냥 뱀의 속성이 튀어나오는 거죠.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뭘 먹을 것이냐라고 하는 떡의 문제, 떡 만들어 먹어라. 그 떡의 돈의 문제에 다 환장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아무리 이 정말 딱 봤을 때, 야, 저도 어떤 예를 어떤 남자 배우를 봤는데 영화에서 상당히 뭐 중후한 멋이 되게 멋있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껍데기인데. 그들도 다 왜 움직이는 거예요? 돈 때문에 움직이죠. 돈 때문에. 다 돈 벌려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를 처음 시험했을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의 문제에 다 환장한 것이 하나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지만 그 속에 옛 뱀이, 마귀가 들어온 귀신의 집으로 기능하는 모든 인간들의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항상 그 귀신에게,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야고보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다 같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는 선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야, 너 기도해봐, 주실 거야. 그건 마귀의 속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기도해서 뭘 얻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성경에 무수히 나와 있는 기도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모든 말은 항상 약속이 먼저 있고 그 약속을 바라보게 하는 차원에서 기도가 있는 것이지, 인간이 먼저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야, 떡이 필요해, 돈이 필요해, 은사가 필요해, 온전한 선물이 필요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욕심이라 말이죠. 욕심. 그 배우에 누가 있어요? 배우에 귀신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귀신의 집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낮은 몸을 말하는데 그냥 껍데기만 만든 거예요. 형체대로. 근데 그 속에 누가 들어갔다고요? 뱀이 들어갔단 말이죠. 귀신이, 사탄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귀신의 집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모두가 다 돈에 미쳐 있어요. 돈, 떡, 명예, 능력, 거기다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안 해도 주님이 주신단 말이죠. 일론 머스크가 기도해서 세계 최고의 재벌됐습니까? 아마존의 밥 존슨가? 이편 같네. 예? 베조스. 그 사람이 기도해서 부자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정희 집사님이 뭐 기도해서 표현 잘 쳐요? 기도해서 잘 치게 해달라고 표현 잘 치게 해달라고? 아니잖아요. 나 기도한 걸 못 봤어요. 아예 기도하는 걸 못 봤는데 잘 친단 말이에요, 피아노를. 그게 아니란 말이죠. 사탄은 자꾸 우리한테 이게 속여요. 기도하면 준다고. 다 그 귀신의 장난입니다. 유일하게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지,
인간이 하는 모든 기도는 다 욕망이란 말이죠. 한번 더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2장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게 전부 다인 거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속에 옛뱀이 들어와서 딱 거주하다 보니까는 인간의 형상과 하나님 형상과 모양은 인간인데 인간을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데 입만 열면 무식이 튀어나오고 욕망이 튀어나오고 입만 열면 불평이 튀어나오고 입만 열면 누구를 죽이는 흔히 말하는 호박씨가 튀어나온단 말이죠. 저렇게 참 너무 예쁘다. 가만히 있어라. 입 열지 마, 입 열지 마. 입 여는 순간 이게 온갖 험담이 튀어나오니까 그냥 입 닫고 있어. 그게 차라리 아름다워.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외양을 볼 때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아름다워요. 가만히 있어 어때요? 미소만 모나리자의 미소 있죠. 알 듯 모르 듯한 아주 모나리자의 미소만 띄고 있으면 다 이쁨 받습니다. 입을 열어 말을 하는 순간 짜증 나죠. 막 싸운단 말이죠. 어버이날이라고 저도 카톡에 보니 사람들이 뭐 어버이날이라고 뭐 꽃도 올리고 막 이렇게 이제 근데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는데 누가 뭐 주면 좋아하겠지만 그걸 뭐 바라진 않는 뭐 밖에서 무슨 행사 있나 봐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아내도 이제 아내도 그 카톡을 보고 누가 올렸더라 몰랐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들을 때 좀 부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이거 부러워하지. 그게 뭐예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근데 제가 직업병인지 모르겠는데 그 꽃을 볼 때마다 꽃은 떨어지고 뭐죠?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그 말씀이 있다고 떠올라가지고 직업병인가 싶긴 한데 꽃이 예쁘긴 한데 그냥 정욕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이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주의 통치 가운데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서 엄마 아빠한테 어버이날이라고 꽃을 선물했어. 그 모든 작용 가운데에서 아빠 엄마가 지금 살아있고 아이들도 살아있고 근데 다행히 또 아이들이 어버이날을 챙기는 그런 또 마인드가 생겨서 꽃도 선물했어. 또 그 꽃을 딱 찍어서 막 자랑할 수 있는 또 스마트폰도 있어. 이 모든 만물의 기능과 작용 자체에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배후에 그 배후에 사실은 주님이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작용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의 어떤 희생의 은총을 바라보는 감사가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 지금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걸 왜 자랑합니까? 어떤 분은 내가 꽃을 봤는데 꽃이 정말 너무 남루해. 야 이걸 뭘 자랑하나 이런 이제 우리 애들이 막 어릴 때 한 건 그거 다 이쁘잖아요. 뭐 어떻게 해도. 근데 나이 좀 먹었는데 이런 꽃을 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 어떤 꽃이 있더라고. 누군지 말 안 하지 않겠어요. 근데 물론 뭐 다 부모 입장에서는 고맙겠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버이날을 뭔가 할 수 자체가 이것이 그 배후에 주님의 피의 은혜가 있음을 모른다면 그게 지옥 가는 부자예요. 한 번 더 읽어보시지 않지 봤던 말씀이죠. 욥기 7장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욥기 7장 5절을 약간 보게 되면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욥기 7장 5절에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었다가 터지는구나. 내 살에 구더기가 의복처럼 입혀져 있는데 이 지금 욥을 말하고 있잖아요. 욥이 10명의 아들 딸 다 죽었잖아요. 욥이 엄청난 재산 다 날아갔잖아요. 욥의 건강하던 몸에 구더기가 기어다녀. 남들이 볼 때는 옷 같아. 하얀 옷 같아. 막 실크 옷 같아. 가만히 가까이 보니까 다 구더기야. 근데
이러한 욥의 상태가 사실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아도 마땅한 상태란 말이죠. 근데 웬일인지 아이들이 꽃을 줬네? 감사하죠. 웬일인지 아이들이 꽃을 안 줬네? 어때요? 사실은 꽃을 안 주는 게 아니라 구더기가 몸에 이렇게 다녀도 마땅한 상태예요. 그냥 모든 것은 어때요? 모든 것은 내 뜻대로 안 돼도, 내가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만물 속에 살고 있으니까 나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기서 이제 마귀는 예빼면 뭘 시킨 겁니까? 너는 꽃 받았냐? 이 사람 보니까 꽃이 바구니가 뭐 몇십만 원짜리인데 넌 얼마짜리 받았냐? 그 옆에 또 선물도 하나, 봉투 하나 딱, 꽃 한 송이, 봉투 하나 딱 예쁘게 해놨어요. 너 봉투 받았냐? 봉투 얼마 들었냐? 그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 뱀이 있어요, 뱀이.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꽃 잘 받았다. 봉투 열렸다, 받았다. 마지막에 부자가 지옥 가잖아요. 나사로 거지와 부자의 그 낙원과 음부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뭐 근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제가 아는 건 뭐냐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는 그 모든 그 풍성한 삶의 원천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꽃 한 송이를 받아도,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도 다 은혜고, 내 몸이 지금 건강한 것도 다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감사만 뱉어도 지금 이 입이 할 말이 지금 모자라요, 입이. 입만 열면 우리 입에서는 뭔가 아쉬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낮은 몸을 장악한 옛 뱀으로부터 나오는 속성이라고 하는 거죠. 훨씬 감사할 게 넘치고 있는데 그 몇 가지 그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 탐심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또 뭐 나는 불행하다. 진짜 불행이 뭔지를 아냐? 한번 네 몸에 구더기 한번 기어 다녀 볼래? 그게 불행한 거죠.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제 낮은 몸이기 때문에 늘 휘둘리죠. 그러니까 이 말씀 나누는 시간 때 한 번씩 깨어나서 내가 헛걸 바라봤구나. 알면 감사하고, 닥쳐.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뭐 화사처럼 이제 굿바이 가는 거고. 지금도 병원에 가보면 그 어머니 병원에 1인실. 왜 1인실이냐? 그 1인실은 국가에서 지정한 감염이 아주 높은, 뭔가 이상한 뭔가 있는 사람들은 거기 1인이 가둬놔요. 거기 들어갈 때 의사들이 다 모자 쓰고 덮어 쓰고 완전 무장하고 들어간단 말이죠. 어젠가 제가 우연히 봤어요. 그 1인실의 환자를. 여자분인데 완전히 뭐 온몸을 칭칭 감고 그냥 뒤틀린 어떤 형태로 그 휠체어를 밀고 가고 있는데 사람인가? 그 쉽잖아요. 사람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낮은 몸의 형상까지도 훼손된 사람 같지도 않은 어떤 사람을 휠체어로 몰고 가는 거지. 두 발로 움직이고 두 눈으로 보고 두 손가락으로 이 휴대폰을 늘렸다 키웠다 하면서 얼마 들었나 이 자체도 이게 여러분 호강에 겨운 거예요. 그냥 그러나 어때요? 뱀은 그 배에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근데 이런 낮은 몸을 주님이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더 돌아보게 되면 본문에 돌아가 보면 한번 다시 볼게요. 21절 말씀에 빌립보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낮은 몸, 어떤 몸? 껍데기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인데 그 알맹이는 어때요? 그 본질은 뱀이 장악한, 그래서 옛뱀 사탄의 욕망을 따라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돈을 만들어 챙겨야지, 능력이 있어야지, 자랑할 것이 있어야지,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거기에 환장한 몸이 그 낮은 몸인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주님께서 이렇게 낮은 몸인데 우리는 평생 돈의 유혹에서 떠날 수가 없고 자랑거리가 없으면 기죽고 왠지 육체의 정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이 낮은 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몸 형체같이 변할 수 있겠어요? 어떤 경로로? 그래서 일단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꿀 수 있는 1단계는 뭐냐면 일단 다 죽여야 돼. 싹 죽이는데 깔끔하게 죽입니다. 창세기 잠깐 말씀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 창세기 7장 17절. 창세기 7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겹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21절 같이 봅시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이 코로 숨 쉬는 건 다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죽여버리는 이 역사가, 낮은 몸을 일단 다 죽음 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 역사가 하나님이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첫 단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에 내가 좀 참으면, 옛날에 뭐 있잖아요. 참을 인자 뭐 몇 개입니까? 3개입니까? 3개면 사람 살린다며요. 예? 살인도 면한다. 예. 살인도 면한다. 그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번 참았어. 2번 참았어. 3번 참았는데 4번째쯤만 사람 죽여요. 4번 폭발하면. 뭐 살인이 안 난다는 게 아니라 살인이 막 납니다. 3번이서 참으면. 또 이게 응축됐다가 그냥 폭발하기 때문에 일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싹 죽이신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사형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영처로 바뀌는 첫 단추를 깬 거예요. 자기 육신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영처가 변화되는 그 첫 단계에도 들어오지 못한 존재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자만 홍수의 심판이 진실임을 알아요. 홍수 심판의 취지를 안단 말이죠. 아직 내가 참을린자 3번만 써. 참을린자 쓸 줄 알아? 주은이? 참을린자? 참을린자 쓸 줄 알아? 인자 이렇게 쓰고 찍고 마음 진짜 찍고 제가 볼 땐 참을린자가 아니고 3번 써서 사람 살인을 면하려면 울창할 울자 같은 거 있어요. 울창할 울자. 획수 무지 많아요. 그딴 거 쓰면 쓰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너희들은 가망이 없다. 이미 너희들은 옛뱀의 집으로, 귀신의 집으로, 사탄의 놀이터로 이미 바뀐 몸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철폐, 일단은 다 폐기, 일단은 다 그 도공이 만들어내는 그릇이 마음에 안 들어. 다 깨버리는 것처럼 다 깨버리는 이 조치에 아멘 할 때, 그때 벌써 우리는 타고난 우리의 성품의 어떤 가능성과 기대를 갖지 않게 됩니다. 택함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거라는 거죠. 일단은 심판이 먼저 따라오는 거예요. 잠깐 말씀 봐요. 출애굽기 12장 말씀. 이제 이 홍수 심판이 좀 더 구체화되면 출애굽기 12장 29절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같이 봐요.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그 특정한 나라를 딱 집어가지고 세상을 대표하는 모델이죠. 그 장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하시는 기본 조치는 뭐냐? 일단 사형 집행, 죽이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산 자가 아무도 없어요. 만나는 순간 이건 사형이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일단 죽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본래 창조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껍데기 인간인데 그 속에 이미 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뱀이 들어가 살고 있는 그 인간을 주님 파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다 죽였는데 이상한 게도 어때요? 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안 죽였어요? 바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안 죽였어. 자, 그래서 바깥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장자 대신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죽음으로 죽음을 바꾸는 거예요. 죽음과 죽음을 맞바꾸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영광의 형체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첫 단계라고 하는 거죠. 마땅히 죽어야 함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자기 대신 마땅히 어린 양을 죽이는 그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여기서 이는 내 것이다. 자, 드디어 모든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밤에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설주하기 방에 바른 집 장자는 살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장자들은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취하시는 겁니다. 왜? 바로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를 입게 될 선택받은 주의 백성이에요. 홍수로 죽이고 장자를 다 죽일 때 어린 양의 대신 죽은 죽음 속에서 살아있는 그 자들을 주님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내 것된 그들에게 주님이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히시는 작업을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전제가 전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죠. 그 기본이죠. 어떻게?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이생의 사랑이 올라올 때마다, 안목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떡 만들어 먹어라, 돈이 있어 산다, 그 돈에 탐심 생길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호흡 있는 자를 죽이는 것처럼 돈에 대한 탐심, 육체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주님이 싹 죽여버리시는 그 죽음 자체를 받아들일 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대신 죽은 어린 양의 희생 죽음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는 그 자들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가다가 한 번 더 봅시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민수기 3장 이 장자들이 또 바뀝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봅시다. 3장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나는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다. 자, 앞에서는 모든 장자가 내 것이라 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레인이 내 것이다. 왜? 그 장자 대신 레인을 다시 주님한테 뽑았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전체 모든 만물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장자를 택하시고 장자 가운데서 레인을 택하시고 점차 주님이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범위가 좁혀지는 거예요. 뭐 하는 과정으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그 몸의 형체를 입히시는 과정 가운데 자꾸 주님께서 그들을 선별해 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읽고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이젠 더 좀 좁혀지는데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이라고 하는 특정 인물을 딱 찍어서 넌 내 것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부르는 이 범위를 좁혀가시는 것은 어디를 향한 하나의 타겟팅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 것이라고 부르는 그 핵심 알맹이는 사실 그리스도 예수만이 하나님의 내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좁혀지고 레인을 좁혀졌다가 레인이 다시 어때요? 유다 다윗에게 좁혀졌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냐 하면은 이제 한 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로 좁혀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반대로 이제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의 몸의 형체가 반대로 퍼져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영광의 이 형체가 야곱에게로 레위 지파에게로 12지파에게로 이스라엘에게로 만민에게로 뻗어가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에서 이스라엘로 12지파에게로 레위 지파에게로 유다 자손에게로 유다 지파에게로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반대로 퍼져간다고 하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영광의 모형 형체를 전체 만물 가운데 이게 펼쳐 나가시는 방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원리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택함 받은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환상 가운데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을 창세기 8장 20절 말씀 창세기 8장 20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위하여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하나님께서 정결한 그 짐승의 번제 향기를 받으시고 땅을 이제 심판 안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여기 보면 나오지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때요?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 악함을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모형체로 변화시키신 모든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어때요? 성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사탄과 하나가 되어서 안 맡긴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대신 정결한 번제로 자기를 드린 그 정결한 제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바라봄 속에서만 비로소 그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바뀐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똑같아요. 지금 사람의 마음이 악하다는 요 전제를 쭉 갖고 가는 자가 누굽니까? 잠깐 봐요.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려서부터 이 지금 서신을 쓸 때까지 어때요? 똑같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안 바뀐단 말이죠. 집요하게 주님이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사실을 사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때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이 고백을 집요하게 주님이 끌어내신 것은 뭐 때문입니까?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뀌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빠져나가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제발 아시길 바랍니다. 제 어머니가 지금 뭐 병원에 계시잖아요. 근데 또 상처 부위에 뭐 감염이 생겼대요. 그 단수란 교수가 와서 이렇게 드레싱하면서. 그래서 왜 자꾸 생기지 않나요? 그랬지. 그랬더니 항생제 내성이 생긴 균들이 또 몸에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 균을 또 죽이는 또 새로운 항생제를 또 만들어서 또 투입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몸속에 있는 균을 싹 죽여야 돼. 항생제를 투입해서 싹 죽이고 염증 수치가 떨어져야만 이제 뭔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나는 이만큼은 의롭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나는 좀 san하지 않을까 말하는 그 0.0001%의 자기 선까지도 다 싹 항생제로 죽여버리는 것처럼 그걸 싹 쓸어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의 살과 그의 피가 투입되는 겁니다. 이 작용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제가 헌혈을 하러 갔는데 그 헌혈하시는 분이 담배 피세요? 안 핍니다. 술 드셨어요? 안 먹습니다. 염색약 먹습니까? 염색약 안 먹습니다. 항생제 맞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꼬치꼬치 뭐 한 30몇 개를 이렇게 쭉 목록을 보여주더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 중에 뭐 하나 있으면 헌혈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이 피가 불량해가지고 이 불량스러운 피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주겠냐. 지금 수혈을 받을 환자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환자들인데 안 그래도 지금 병약한 그 환자들,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한테 지금 뭐 술 퍼마시고 무슨 뭐 염색약 먹어가지고 또 뭐가 안 좋게 있고 뭐 염색약이 아니고 뭐더라? 염색약이 아니고 뭐였죠? 아 탈모, 예. 탈모제부터 해서 뭐 담배 핍니까? 뭐 항생제 맞았습니까? 아무튼 그 안 좋은 피를 어떻게 병상에 누워 있는 환자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를 뽑아도 또 어디 혈액원에 보내가지고 다 검사해가지고 진짜 이 피는 환자에게 투여해도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때 투여한. 그래서 한 3-4일 걸린대요. 또 피를 뽑아가도. 안 좋은 거만큼도 있으면 그 허약한 환자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개인적인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가치가 남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그 정결한 피가 우리한테 들어올 수 없어요.
정결한 피는 들어와서 우리의 남아있는 개인적인 모든 의로움을 싹 죽여버리죠. 싹 쓸어버린단 말이죠. 제일로 무서운 게 뭐냐? 제일로 무서운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냐? 인격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사람. 그들은 자기의 선함을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견디고 경건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 헛소리란 말이죠. 헛소리란 말도 좀 센 말이죠. 그죠? 정말 제가 이 말을 좀 거칠게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시험까지는 들었나 모르겠네. 어쨌든 근데 조금 힘들어하는 분이더라고요. 헛소리예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해. 니들은 추구하는 게 그냥 돈밖에 모르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전부 다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아무리 바깥을 포장한다 하더라도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요 경건한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지금 내막이 그건데 그 내막을 네가 모르느냐 말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 주님의 정의가 놀랍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여, 이게 지금 이제 형체가 뭔지를 설명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 시간이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대충 얘기는 했는데 지금 앞에 21절만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본문 말씀 3장 21절 그는 모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이에요. 낮은 몸 어떤 몸입니까? 평생 마귀에게 종된 그런 낮은 몸인데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일단 우리의 몸이 낮은 몸을 인정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뭘 채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낮은 몸이라는 사실이 0.0001%도 우리의 개인적인 선과 의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상태에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수혈되고 공급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말씀,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계속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제 주의 형체가 영광의 몸의 형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데 그의 형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죠. 잠깐 읽고 걸로 마칩시다. 빌립보 3장에 2장 말씀. 빌립보스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가 잠깐 설명이 나왔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빌립보서 2장 5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할 때 이 본체가 오늘 그 3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은 용어예요. 몸의 형체. 영광의 몸의 형체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할 때 본체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왜 이걸 쓰냐면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같은 성질,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7절 같이 봅시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본체나 종의 형체나 똑같은 단어를 써요. 형체라는 말을 쓸 때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본질적이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본질적인 종의 형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줄 정도의 그런 어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종들은 앞에서는 숙이고 비비고 오히려 숙이지만 안에서는 나도 상황이 바뀌면 그 주인을 밟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단 말이죠. 종의 형체, 종의 본체라고 하는 말은 그냥 그 자체가 종이에요.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자기를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죽기까지 아버지에 대해 복종할 수 있는 그 실체, 그 본질이 종형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평생 믿어도
종의 형체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복종은 다 조건부 복종이고 아버지의 모든 뜻 가운데 죽도록 복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다 돌아간단 말이죠.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왜? 겉으로는 목숨 바치겠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 형체가, 그 본체가, 껍데기는 충성한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성질이, 그 내면의 그 본질이 종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주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공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뜻에 종처럼 그냥 100% 복종. 재산을 다 날린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멘. 아들, 딸 다 죽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아멘. 내 몸을 구더기처럼 입혀도 그냥 거기에 아멘 하는 것처럼 내게 벌어지는 그 모든 곧 죽음의 순잔도 아멘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형체로 우리를 바꾸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 정도 되면 무슨 예수를 믿습니까? 좀 살라고 예수 믿는 거, 돈 벌라고 예수 믿는 건데, 육신의 정욕, 암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건데, 종의 형체, 종의 본질이 들어온다? 아, 이거 너 웰컴. 됐습니다. 반대하고 싶죠. 근데 주께서 넌 내 것이라, 주께서 내 것이라 택하신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속해서 어때요? 이러한 종의 형체를,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이꼴 종의 본질 같은 형체를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의 형체를 입고 본질적으로 그냥 복종하는 그 본질을 갖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몸으로 바뀐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만 읽고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눈으로 보시고 29절 말씀.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우리 속에 사탄 옛뱀을 다 몰아내고 기어이 우리 가운데 뭘 집어넣으시는 겁니까?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 속에 그 살과 피로 투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 뜻 가운데 기꺼이 복종할 수 있는 종의 형체를 우리 가운데 부으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다는 거. 마지막에 의롭게 되고 영원하게 됐다고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와 같이 바뀐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라고 하는 것은 종의 형체와 같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님 거 마치게요. 마가복음 16장 말씀, 마가복음 16장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2절.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이 엠마오 제자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갈 때 이 다른 모양이 이게 모르페란 헬라어인데 모르페라고 똑같은 거예요. 아까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그 본체가 또 모르페, 여기서 말한 모양도 모르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광의 몸으로 바뀐 그 몸 자체가 모르페인데 이 모양을 엠마오 주제자가 알아봐야 못 알아봐요? 처음에 못 알아보잖아요. 왜? 다른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몸은 껍데기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지만 안에는 다 악한 영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냥 세상 종을 따라가는 몸이기 때문에 그 본질 자체가 종의 형체를 입고 죽도록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다시 하나님 영광의 본체로 올라가신 그 예수로서의 모습을 우리 몸이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돌아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낮은 몸, 여전히 마귀에게 복종하고 있는 이 낮은 몸 자체를 주님께서 매일매일 죄인 중에 괴수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뱀이 거주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다 없애버려. 뱀이 들어와 사실 근거는 뭐냐 하면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 거기에 그 선함과 의로움의 탈을 쓰고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고 있는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있는 그 욕망의 어떤 그 몸인데 그 몸을 주님 계속해서 신다고 하는 거죠. 주님의 생명이
살과 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매일매일 배설물처럼 이 땅을 향한 사랑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의 생명이 살과 피가 들어오게 되면 매일 우리 가운데에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빠져나가는 작업이, 배설물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배설을 하는 자가 건강한 자인 거 아시죠? 안 하면 옆에 할머니 한 분이 80몇 들은 이 똥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또 관장을 해가지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 생명이 들어오면 매일 배설이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빠져나가는 작용이 매일매일 일어난다고 하는,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영광의 모형처같이 우리를 변케 하시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의 실체를 날마다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주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몸이 주의 영광의 모형 형체와 같이 변화되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기도드립니다. 아멘.